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배가 좀 흔들리게 된 게 2월 넷째 주더라고요. 2월 23일 주일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예배가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잠정적으로 인터넷 예배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코로나 시절 이전과 코로나 시절 이후를 지금 이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것의 핵심적인 단어가 언택트입니다. 비대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이 말이 예전에는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것. 그래서 비대면이 좀 아쉬우니까 그 화상으로 통화를 하거나 화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멈추지 않아야 될 예배가 전쟁 속에서도 예배는 진행되었는데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배가 쉬는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의 문이 닫혀버리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그런 이 포스트 코로나에 직면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를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인 것처럼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앉아 있는데요. 마스크를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찬송도 작아요. 기도 소리도 작아요. 모든 게 다 작아요. 모든 게 다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의문을 여러분들은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찬송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크게 찬송하고 웅장하게 찬송하고, 그죠?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안 해요. 기도 소리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의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우리 오늘 집중해야 되니까 예배를 좀 이야기해 보면 예배가 그죠? 이렇게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서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보이는 모습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배를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실시간 예배보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서울이나 대구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30% 정도 수준에서 아직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 수준이. 안 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생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띄엄띄엄 이렇게 앉다 보니까 더 이상 예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또한 그런 시간들이 이제 4개월에 접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게 보이는 듯. 그래서 주일을 그냥 넘기다가 오늘 예배 안 드렸네. 그래도 목사님 얼굴을 한번 봐야지 하면서 인터넷 보면서 한번 쳐다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과연 우리 예배의 이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무조건 참된 예배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거짓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참된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거짓 예배를 드리지 말고 참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의 본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꼭 그분을 만나야 되고요.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냥 내가 우리 집에 찾아가서 내 집에 뭐 부모를 만나고 내 동생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새벽 시간에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얼마나 엄격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아닌 그 다른 어떠한 예배 비스무리한 것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다시 한번 접근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하는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그 모습 안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 좀 짧게 보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에 속해 있는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뭘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사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성경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의 목적이 제일 1순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재투성이인 인생이고요.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죄 없으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득보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내 아들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인해서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조차도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는 것, 우리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해요?
그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예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는 그 인생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삶의 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제단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자기의 독생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의 인생의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두 부류가 등장을 하죠. 그는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한나와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인생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는 인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마인드가 도대체 뭐였느냐? 그 마인드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과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았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렇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이사야 말씀에는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BC 8세기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모든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경배, 그들의 제사를 어떻게 흠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절하신 거죠.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형식만 있는 예배, 위선적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드리긴 드렸는데 그곳에는 형식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제사, 그렇게 나와서 드렸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로 보느냐면 마당 밟는 걸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너는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가슴 치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너무 예뻐가지고 쓰다마 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담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잠언 말씀에 탁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23장 26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만 주면서 하나님께는 몸땡이만 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그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 그 제사를 거절했던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못 견딘다고 말씀하시고요.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들고 나오는데 그것은 헛된 제물이라고 아예 팽개쳐 버리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나왔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절기와 그 제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관계가 끊어져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담겨져 있는 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에 어떤 생각에 잠겨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던 내가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의 끝을 마무리했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 우리의 생각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준비입니다. 준비. 그 예배가 하나님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내 정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막 계속 이제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관과했던 게 뭐냐면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준비 없는 예배,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빠자마 발음으로
인터넷 눌러가지고 예배 드린 적 없으신가요? 예. 눈곱도 안 떼고 앉아가지고 비스미두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으신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생각이 무엇으로 사로잡혀 있느냐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진정한 그것을 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본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드려지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이제 가정에서 드리고 집에서 드리고 어떤 분은 차에서 이렇게 켜놓고 드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내 혼자서 예배 드려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쑥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1인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 사회 안에 두신 이유, 교회 안에 두신 이유는 내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관 속에 우리를 두심으로 인해서 공동체성을 통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 내 혼자 드려도 예배인데 뭐 내가 교회인데 드리면 되지.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양교회 멤버십이 되었다면 언양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언양교회가 정해놓은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거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다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었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예배였어요. 진정한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목사님, 가정 예배, 개인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 이외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그 예배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과 간식을 구분하셔야 돼요. 절기 예배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매주 드리는 안식일 예배, 이 예배는 빠지지 않는 예배예요. 그거는 빠질 수 없는 예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예배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은 간식을 먹듯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그 또 다른 모습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정한 예배의 준비, 그런 예배가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친다면 우리 예배는 잘못되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 몸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로서 또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삶이 있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삶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그런 예배. 바로 예배도 삶도 행위도 같이 가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의 양조하다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예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남편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부인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막 드리고 집에 이제 돌아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기도 한번 해봐. 식사 기도 쉽잖아. 그러니까 이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예배 잘 드리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딱 좋았어요. 맛있는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다음 주일날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 이렇게 마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그죠? 자꾸만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주일날의 하나님은 오늘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수요일날의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시고 모든 날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날에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모든 날의 주인이신 그분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어 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 제사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그러면 예수님이 다 드렸으니 드릴 게 없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격을 의미하겠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감정을 담은 것, 의지를 담은 것 다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드릴 때, 그죠? 다 바늘 꽉 갈라가지고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홀라당 다 태우는 이 번제의 모습과 같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야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한 번만 딱 드리면 예배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죠? 그 모든 의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예배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를 묻히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안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그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듯이 찾아다니면서 그를 없애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안 그런 것처럼, 그 모습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다, 받지 않는 제사다라는 거죠. 그걸 성경은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삶이 드려지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용서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소산을 주시는데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소산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잘못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나를 살리거나 나를 죽이거나 하는 그 기로에 서 있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잠언 4장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야지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높이지 않는 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팀 티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크리스찬 운동선수인데요. 미식 축구를 했던 친구야. 근데 이 친구는 이 터치다운을 딱 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 축구로 치면 꼬링을 탁 넣고 나면 저렇게 반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별명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친구의 별명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밑에 눈 때문에 하는 바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John 3장 16절 항상 써놓고 경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무릎을 꿇고 있는 그것을 뭐냐면 티보잉,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티보잉이라는 이름으로 저 모습을 티보잉이라고 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미식 축구를 그만두고 몇 년 전에 이제 그 뉴욕 매츠에 그 야구 선수로 프로야구 선수로 데뷔를 했어요. 메이저 리그가 아니고 마이너 리그에서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 메이저 리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구 해보지도 않는 친구가 야구 선수로 바꿨는데 야구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게 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의 핵심은 뭐냐면 필리핀 선교사의 아들이었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쉬는 날만 되면 아버지가 있었던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게 자기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경기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탁 써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시기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왜 그랬느냐?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스타가 되어서 운동선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게 좀 뻘쭘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티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숨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